바울의 13개의 서신들 가운데 하나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를 지금 써서, 다시 말하면 편지를 써서 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전하는 것은 굉장히 큰 근심거리와 지금 문제 가운데 놓여져 있다라는 것을 감지하고 바울이 아주 급하게 이 편지들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서신들 중에서도 조금 굉장히 화제가 되고 그걸 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는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아서 읽어야 하는 그 대상 자체가 어떠한 한 교회를 향하여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고린도 교회에 보낸 고린도 전서라든지 에베소 교회에 보냈던 에베소서라든지 그런 편지들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가 되겠죠. 지금 이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 터키 한 중부 지방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에. 근데 그곳에는 바울이 세운 여러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굉장히 좀 가슴 아픈 소식이었어요. 지금 배경이 되는 것은 갈라디아 지역에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서 교회들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서 그곳에 교회들을 세우며 또 사람들을 가르치고 양육하여서 단단하게 튼튼하게 바울이 세워놓고, 그리고 또 다시 전도 여행을 떠나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다시 말하면 다른 지역으로 떠나서 지금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바울에게 들려온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 교회들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 말고 다른 것들로 지금 골머리를 썩고 있었던 거예요. 흔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 가운데 근심이 생기고 그들이 자꾸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전하여진 그리스도의 복음 말고 다른 것들에 귀를 기울이고 있고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급박한 마음으로 바울이 이 편지를 썼냐면 1절부터 5절까지가 지금 인사말인데요. 그 교회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사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서신을 잘 읽어보시면 가장 서두에 인사말을 시작을 해요. 빼놓지 않고 인사말을 시작하는데 바울의 서신 가운데 그 인사말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서신이라고 이야기하고 딱 캐치할 수 있는, 직감할 수 있는 그러한 독특성들이 있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에서는 그 중에 감사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말로 인사를 마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그렇게 얘기하죠. 사람들에게서 나는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바울이 왜 인사말 서두에 가장 처음에 이 이야기로 시작을 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아요.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그 교회들이 어떤 문제로 흔들리고 있고 어떤 문제의 유혹에 빠져 있는지를 너무나도 어이가 없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마음 가운데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야기들로 바울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뭐냐면 6절부터 그 10절까지 내용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다른 복음을 그들이 따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울이 전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복된 말씀 외에 다른 것들로, 다시 말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한 바울의 그 가르침 외에 다른 것들을 그들이 접하였고 그들이 들었고 또 그 들은 것에 대해서 마음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바울이 그 지역의 그 교회들에 그들을 가르치고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러한 일들이 생겨났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 지역을 떠난 것이 몇 년이 된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그곳에서 떠나 나온 직후에 바로 발생한 일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그러한 일들이 생겨났냐면 바로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런 거예요. 율법주의를 강조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바울에 대해서 모함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바울에 대해서만 모함을 한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잘못된 복음을, 다른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였다라는 거예요. 그 복음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주의 유대인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 바울 자신이었어요. 사울이었던 바울 그 자신이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중간에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회심하게 되었잖아요. 근데 그와 같은 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지금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바울이 전하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꾸만 퇴색시키고 변질시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철저히 교육하였고 철저하게 가르쳤어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켰을 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전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가르쳤고 교회들을 세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이들은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이 세운 교회들에게 자꾸만 이런 다른 복음들을 전하고 있었어요. 바울이 세워놓은 그 교회에 찾아가서 너희가 배운 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옳도다. 그러나 너희들이 전하는 것, 너희들이 배운 것, 너희들이 들은 것은 그것이 다가 아니다. 그것으로 완전하지 않다. 라면서 바울이 가르친 그 복음 가운데 무엇을 전하고 있었냐면 율법을 전하고 있었어요. 너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울이 전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바울이 만난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이방인이었단 말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율법적 유대주의자들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들은 상대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쳤고 교회들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 바울을 어떻게든 잡아 죽이려는 그들은 바울이 세운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웃지 못할 것은 이들이 그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따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정말 땅을 치며 통곡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서신을 보내고 있어요. 이 글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호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들이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세워주었는데 이들은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순간에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이러한 다른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고백한 그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우리는 자꾸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모습이 자꾸 더 부족해 보이고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헌신이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자꾸 우리는 스스로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르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를 파고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행위에 대한 모습을 자꾸만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근심 걱정들을 자꾸만 바라보게 합니다. 그게 뭐예요? 교회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는 철저하게 그 말씀 가운데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만으로는 왠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말씀만으로 살아가는데 왠지 버거운 것 같아요. 왠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더한 것을, 더 좋은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사모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혹 우리의 경건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습니까? 율법적인 그러한 규칙과 규례와 그러한 모습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자꾸만 끄집어 내려고 하고 계십니까? 정작 예수 그리스도는 바라보지 못하고,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사모하지 못하며, 우리는 자꾸 그러한 것들의 시선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기고, 지금 갈라디아 교회들이 변해갔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변해가고 있지는 않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거예요.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지금 어떤 상태까지 이르면서 그 교회들을 세웠습니까? 돌에 맞아서 죽을 지경까지 이르러 바울을 따라다니던 그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지경까지 이르면서도 버리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게 세운 교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한순간에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들은, 그들이 생각할 때 자기 자신들은 그 복음을 받기에 합당한 모습이 아니다라고 스스로들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더 필요하다고 여겼던 거예요. 완전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귀를 열어버렸던 거예요. 그들이 바울에 대해서 무엇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사도로 세움을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모시고 섬기지 않았잖아요. 바울은 언제 만났습니까? 주님을?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던 그 도상에서 만났잖아요. 그리고 회심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란 말입니다. 그들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도 사도가 아니다고 그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읽었으면 알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사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은 정말 거짓된 것들이라는 거죠. 왜요? 어느 때이든지 예수님과 함께 했던 게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어떤 것에도 가장 먼저 나아갔고 가장 먼저 대답했던 것이 베드로였어요. 근데 그 베드로조차도 사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그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지금 사도의 사도권을 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나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인사말 처음에 그렇게 시작합니다.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라면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또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너희들이 믿는 것, 그래, 너희들이 믿는 그 그리스도 예수님 맞아, 틀린 것이 아니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에 이를 수 있어. 그러나 너희 자신들을 잘 돌아봐. 너 어디 출신이야? 너 집안이 뭐야? 어디야? 어떤 족속이야?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구원에 이르려면, 선택받으려면, 할례받지 아니하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이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이후에 이 할례가 중요하게 되었습니까? 아닙니까? 그것은 필요치 않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할례보다는 세례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세례받지 아니하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주의자들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 할례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할례자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럴듯하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러한 것을 따르는 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변했겠습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바울이 가르쳤던 그 복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온전한 믿음, 온전히 바라보아야 하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가르쳤던 것은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어야 하며 그 주님의 가르침 가운데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늘 생각하며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계시기를 늘 간구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엔 어떤 마음들이 먼저 솟아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평안함 아닙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수많은 근심 걱정거리들이 어떻게 해결되어야 할까? 그것에 우리는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도 허락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셔야 우리가 온전히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다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자로서의 모습을 지키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 우리가 오늘 하루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현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근심 걱정들로 우리가 현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을 살아갈 때 평탄하고 정말 행복하게만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영광과 그 행복은 어디에 있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만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가르쳤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지금 우리들은 그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근심 걱정들로 그것에서 벗어나고자 지금 혹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세상 삶 가운데 나의 가족들, 나의 형제들, 나의 자녀들이 평안하게 살아가기만을 바라는 혹 거기에 있다라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이 세상에서 평탄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어요. 핍박받고 있었고요, 도망다니고 있었고요, 억압받고 있었고요, 죽음의 위협을 당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려고 합니까? 오늘 하루도 우리는 어떻게 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까? 우리의 일들이 만사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삶이 평탄하게만 해주십시오.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게만 해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승승장구하게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게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게 해달라는 고백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영광과 그 평탄함과 그 평화만을 원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는 않는지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그 어떠한 것도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주님을 바라보는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그 어느 누구 하나라도 그것 말고도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가 잘 하는 말 있잖아요. 이번 한 번은 이번만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것들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하루도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심을 간구하며 오늘 하루를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을 통하여 주님의 복음을 전하여 들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들었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었고 또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제는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밀고 들어왔던 것은 그들의 마음을 비집고 들어왔던 것은 너희들 그러한 모습으로 밖에는 할 수 없다라는 것. 너희에게 가르친 그 복음이 부족하다라고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가올 때 우리는 그것들의 귀를 기울이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확신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을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믿을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게 하시고 또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하여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순간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